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잘못된 신앙과 삶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말씀에서 이 결론적인 내용과 실제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교훈의 모습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의 순수성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봅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교훈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에 대한 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거,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거,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한 거,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한 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앞서 주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무엇으로 대체하려고 하냐면 다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의 말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별하고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다른 교훈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까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까요? 그것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는 교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즉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로지 무엇을 하길 좋아하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변론과 언쟁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본질적인 것이 아닌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각종 행동이 바로 변론과 언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래요. 이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옳다라고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옳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다는 것은 내 방법, 내 방식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내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기꺼이 투쟁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으로 그를 이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뭐 어떤 거냐면 마음이 부패했다는 증거가 될 뿐이란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것에 되게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경건의 모습을 열심히 보인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근데 이 경건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오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경건은 무엇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도 안 했잖아. 너는 이것도 안 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해?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경건의 모습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재판하기 위한 한 과정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참 안타까운 말씀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예배에 출석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려면 너는 예배도 바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 무엇이냐면 내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내 경건의 모습을 상대방을 향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경건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다 잘못된 모습이는 다른 교훈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종 은혜의 방편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정말 이 모든 예배가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화 되어서 누군가에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향이 옳다라는 어떤 그런 당위성을 얘기해주는 들러리 같은, 치장 같은, 겉모습 같은 그런 것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에서 떠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 생각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만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자주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들보다 옳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변론과 언쟁일 뿐이에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가정의 모습에서도 발견했었고 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도 발견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 되게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올바르게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상대방은 나에게 축복을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감사와 겸손함이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지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것이 사실 교회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감사, 기쁨, 밖으로는 근면, 성실이라는 이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경건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나타나고 상대방을 향한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인간적인 지위와 내 인간적인 정욕을 위해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경험하면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 확장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이 있는 곳이고 이 영혼들도 자라서 또 우리를 돕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이 계속해서 신앙의 계승과 교회의 계승과 말씀의 계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정말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천국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근데 항상 다른 교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오히려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방법으로 써서 다툼이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정치적인 부분, 교단의 정치적인 부분,
또 한국 교회 전체의 정치적인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언론과 변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지배하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성찰하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한 생각으로 내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툰다면은 가정 안에서도 내가 더 옳고 내가 높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투는 공간이 되고, 교회가 내가 옳고 내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투는 공간이 되고, 우리 성도의 모임이 그것이 이루어져서 어떤 위계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정말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 왔고 지금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에 들어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우리에게 부탁한 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맑음과 경건에 강한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모습, 교회가 분열되고 허탄한 말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정말 끊임없이 들끓어오를 때, 누군가가 한쪽 편이 정말 완전히 지거나 완전히 떠나지 않고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싸움이 나타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싸움에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전을 피하고 오히려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을, 예배 안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으로, 겸손으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말씀 훈련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가정과 교회를 휩쓸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연구하는 그룹과 기도하는 그룹이에요. 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싸우는 회의를 하러 가고 싸우는 준비를 하러 가고 싸우는 소문을 퍼뜨리러 가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이 허탄한 말과 거짓된 변론에 빠져서 지는 길이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기는 길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데려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이것이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헛된 말과 거짓된 반론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헛된 말과 거짓된 이 지식의 반론들이 넘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냐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 말씀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잘 지키라고. 그래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많은 교훈들과 허탄한 변론들은, 거짓된 지식들은 결국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역할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장하나 사실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우리가 성취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직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해야 된다. 이 모두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간구하는 삶, 은혜를 의지하는 삶, 이 은혜를 인정하는 삶, 또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바르게 계승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삶,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양육하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은혜를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묵상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요? 그것은 결국은 교만한 것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으로 오히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냐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법을 따르게 해요. 자기의 뜻을 인정하게 만들고 자기 것이 최신 것이고 자신 것이 효과적인 것이고 자신 것이 더욱더 좋은 것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이 준 교훈보다 자기의 교조가 주신 자신들의 교주가 준 교리를 더 좋은 것으로 따르잖아요. 최신 것으로 따르고 더 현재에 맞는 것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이 드러내는 모습,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인정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인지 자기를 인정하게 만들려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제는 주일학교, 어제가 아니요 그제가 됐네요. 그제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말씀을 잘 모를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순수한 아이들이죠. 그러면은 제가 가끔 저는 제 스스로가 나쁜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이런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 거야. 너희들 목사님 말 안 되면 다 지옥에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들은 목사님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자주 얘기했는데, 어제는 또 그것을 못 들은 아이가 물어봐서 이렇게 그럴 때는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라고 물어봐서 성경에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성경 말씀이 옳은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아직 그 부분이 힘들겠지만 우선 그 질문만 하는 것으로도 정말 허탄한 변론과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경건에 관한 교훈이지 그들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 하나로도 많은 부분이 걸러질 수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나온 말씀이고 어떤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길래 그런 주장이 나오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많은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로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보게 됩니다. 나를 향한 계획,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계획, 우리 교회를 위한 계획, 우리 가정을 위한 계획, 우리 나라를 위한 계획, 이 인류를 위한 계획, 정말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이 은혜를 바로 봤을 때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자들을 직면할 때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원리를 가르쳐준 후 이제 결론적인 지시를 함으로 말씀을 끝맺으려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이단을 경계한 후 자족하는 경건을 권하고 영적 생활에 있어 선한 싸움을 할 것을 11절에서 16절에 얘기하고 있고, 부자를 경계할 것을 17절에서 19절, 그리고 거짓 지식을 패할 것을 오늘 말씀 20절에서 20말씀에서 지시합니다. 문체는 전투적이고 내용은 참과 거짓의 대조로 일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자만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처음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교수님, 실제 목회를 하신 교수님의 교훈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모르게 자기를 과시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좋으냐?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내용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뭘 해줬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두게 하는 설교적인 이 어법,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어법은 내 기본적인 자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눌 뿐이지 나를 과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무익한 변론을 즐기고 그 변론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익한 변론과 어리석은 지식들을 계속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호전적이며 평화를 혼란케 해요. 평화를 오히려 좋아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이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호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와 다른 의견은 모욕으로 받아들여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재까지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제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동행의 역사와 결과를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로 보는 것이 아니죠. 자, 거짓 교사의 또 다른 특징은 종교를 상품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가르침이나 설교를 소명으로 하지 않고 장사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만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가끔 있어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내가 이거 받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기는 제가 이 새벽 예배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고 박유열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또 제 주위에 있는 전사님들이 정말 교육자로서 어떤 보수도 받지 않으시면서도 1시간씩 새벽에 운전하고 가셔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을 제 주위에서 있게 하셨거든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그 기쁨, 오히려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성도로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그 먼 길을 가시는 분들을 보게 하셔서 정말 이것은 축복이다. 내가 전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서 나에게 주신 이 작은 교훈도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서, 공공의 봉사가 아니라 개인의 이득에 추중하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서진에서는 일하는 자가 보수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나는 은혜를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보수까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에게는 당신이 받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받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할만하면 하고 할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이 말씀 전하는 것이라면은 말씀 전하는 것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세 번째,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교회 지도자의 권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라.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이 충성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조성하시고 나에게 이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충성의 이유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일이 말씀 전하는 일이면 말씀 전하진 일에 충성해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봉사하는 일이면 봉사하는 일에 충성해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 가장의 직분이고 남편의 직분이고 아버지의 직분이면 그 일에 충성해야 되죠.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헛된 말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삶 속에 헛된 말과 헛된 생각과 헛된 그런 모든 변론의 과정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말 내가 깊이 있게, 정말 지금 이것 때문에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참 저는 최근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헛된 시간들 아니었을까, 헛된 염려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말씀 없는 헛된 지식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조망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믿음을 떠나는, 믿음과 거리가 먼 결론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인사는 엄숙한 기도와 축복으로, 즉 은혜를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지도자의 모습은 충성하는 것이고, 헛된 것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은혜로 이것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거짓된 자들이 말씀을 송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쓸데없는 변론이에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변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흔듭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들을 키워서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까지 줄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은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마는 게 아니라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거는 그 시간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확장되고 이것이 서로 제자를 양육함으로써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활발해져서 예전엔 배우기만 했는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더 많이 나누게 되고 기도를 더 많이 나누게 되고 찬양을 더 많이 나누게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다른 일 때문에 말씀 연구하는 시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 줄이고 찬양하는 시간 줄이고 예배 시간 줄이고 예배 드리는 날 줄이고 예배의 장소 줄이고 다 줄이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무익한 변론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허탄한 것, 망령된 것, 쓸모없는 것들,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 우리의 사명에 관한 것이 아닌 정말 작은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유혹해서 큰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자, 거짓 선지자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주의하나? 이기는 방법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법과 그 내용과 방향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잘 보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되돌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이 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이 시간이 아름답고 복된 시간임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복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소서. 허탄한 다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